자, 그래서 만몬의 7차원 건세가 예수님의 7차원 건세로 이렇게 전환되려면은 만몬의 신권이 우리 속에서 뿌리 뽑혀서 예수님 속에 있는 신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려면은 만몬의 속에 있는 왕권이 이것이 뿌리 뽑혀서 예수님 속에 있는 바로 왕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려면은 만몬 속에 있는 영권이 뿌리 뽑혀서 예수님 속에 있는 영권이 우리 속에 전이가 되려면은 만몬 속에 있는 인권이 뿌리 뽑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인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예수님 속에 있는 물건이 만몬 속에 있는 물건이 뿌리 뽑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물건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바로 만몬 속에 있는 언어의 건세가 뿌리 뽑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언어의 건세가 우리에게 전이 되려면은 만몬 속에 있는 기도의 건세가 뿌리 뽑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바로 기도의 건세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려면은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회개 경제입니다.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할 때에 바로 만몬의 신권 경제가 무너지는 거야. 뿌리 뽑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만몬의 신권 경제가 우리 속에서 뿌리 뽑히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경제를 드려서 회개하게 되면은 만몬의 신권이 뿌리 뽑히면서 예수님의 신권이 우리에게, 예수님 속에 있는 신권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이 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이 우리에게 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만몬 속에 있는 신권이 그걸 풀어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무슨 경제를 드린다? 회개 경제를 만몬의 신권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권이, 예수 이름 속에서 신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경제를 드린다?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심었던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 절에 가가지고 공양미를 바치고 쌀을 바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상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복채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죄악들이 많아요. 그런 죄악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또 선지자가 이 말씀을 뭐합니까? 말씀을 이제 열어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의 이러한 경제적인 이런 죄악들을, 영적인 죄악에 경제를 투자했던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뭐 하신다? 하나하나 회개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신권이 여러분 속에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왕권, 만몬의 왕권 경제를 무너뜨리려면, 뿌리 뽑으려면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경제를 드린다? 감사 경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07편 22절,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제일 반복적으로 행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망의 죄죠. 불평불만의 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430년의 우상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면 속에 애굽의 우상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거죠. 광야 40년간. 그러니까 이 우상의 영이 무슨 영을 만들어냅니까?
조금만 뭐 안 풀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망의 영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강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고 많이 범한 죄가 무슨 죄다? 이게 원망의 죄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한다? 그냥 조금만 힘들면은 뭐 해버린다? 원망해버리죠. 불평불만해버리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뭐 된 겁니까? 반복이 된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시편 106편. 자, 시편 78편 40절을 보면은 자, 시편 78편 40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갱노케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뭐다 슬프게 하였던가. 얼마나 자주. 시편 78편 40절. 자, 첫 번째는 시편 78편 40절.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갱노게 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했어요. 시편 106편 25절 보세요. 시편 106편 25절. 시편 106편 25절.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불평, 원망이죠. 불평, 다른 말로 불평, 불만, 원망. 물이 없으면 원망, 밥이 없으면 원망.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광야에서는 뭐 경제가 없잖아. 그죠?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망, 물 경제거든요. 그다음 먹을 거 없잖아. 그리고 원망. 자, 길을 잘못 들었다. 원망. 조금만 뭐 불평은 무조건 입에서 뭐가 불평불만, 원망이 튀어나오는 그 반복적인 죄가 고질적인 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사의 영을 회개하고 경외의 영으로 바뀌잖아요. 경외의 영으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무슨 영이 열리는데? 감사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자, 감사의 영이 열리는데 이 경외의 영은 항상 근원을 열어주거든요. 근원을 열어줘요. 그래서 뭘 열어준다? 감사에 뭘 열어줘요? 감사의 근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감사의 근원을 열어주기 때문에 뭐 할수록 경제가 뭐 할수록 경제가 마이너스 될수록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우리의 양이 없고, 예? 소가 없고, 밭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없고 했지만은 하박국은 뭐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뭐 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이 경외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경외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될수록, 또 경제에 뭐 실패할수록, 인생에 실패할수록
실패가 깊을수록 또 감사가 깊어지는 거야. 고통이 심할수록 감사가 심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의 지도자가 될 꿈을 주셨죠. 요셉은 뭐 했기 때문에? 요셉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죠? 자기 형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중에 유독 야곱의 아들 중에 유독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될 꿈을 주셨죠. 그런데 그 요셉이가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은 점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점점점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꼬이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뭐 했다? 감사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뭐 했다? 감사했다. 감옥에 갈 때 뭐 했다? 감사했다. 죄수로서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뭐 했다?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한 거요. 감사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열린 사람이다? 감사의 근원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 이 말이야. 자기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는 죄도 없는데 그냥 죄인 취급받고 죄도 없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거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단어죠.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며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그러지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그 형제들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원망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는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계시를 못 받아. 감사하니까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죠.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형제들을 원수 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께서 뭐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되니까 이런 계시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서 그때의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지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시로 열린다. 자,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신다? 나를 바로 왕 다음으로 2인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므로 또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세요. 요셉은 전부 다 누구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100% 다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열린 거야.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싹 그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사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 하게 될 때에, 주님을 뭐 하게 될 때, 경외하게 되니까 뭐가 열렸다? 감사의 근원이 열린 거죠.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것이 뭐하다? 감사한 거야. 억울한 것도 감사하고, 누명을 쓴 것도 감사하고, 그죠? 재수로 팔려가는 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노예 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고, 재수로 지하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재수 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 이 모든 것을 뭐로? 감사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로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발걸음을, 계획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인도의 계획을 계시로 뭡니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감사를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 경제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바로 만문 신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요셉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배할 수 없다 말입니다. 만문의 왕권, 이 왕권이 요셉 속에서 뭔다? 다 뿌리 뽑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왕권, 주님 속에 있는 왕권이 뭡니까? 주님 속에 있는 왕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속에 있는 바로 신권이 드러난 거다. 주님 속에 있는 신권. 자, 창세기 41장을 보세요. 주님 속에 있는 신권이 드러나 버렸어요. 신권이 드러나니까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이 바로 왕이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신권이 누구에게 임했다?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바로 온 신하들 앞과 만천하에 공개해버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이 말이죠. 이 38절은 뭘 인정하는 거다? 그 바로 주님 속에 있는 신권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어졌다는 것을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바로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은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왕권이 누구에게 풀어진다? 요셉에게 풀어져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었다. 43절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왕권입니다. 그죠? 주님의 왕권이 요셉에게 부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의 신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왕에게조차도 바로 높임을 받는다. 이 애굽에서 제일 높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근데 바로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이 버린다. 그래서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속에 있는 신권이 풀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속에 있는 왕권이 풀려 나와서 요셉에게 적용이 되니까 요셉이 바로 애굽의 실제 실권자가 된다. 바로왕 그냥 뒤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는 사람이고 요셉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실무를 맡아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제수가 뭐가 된다? 국무총리가 된 거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뭡니까? 영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 신권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무적인 바로 위치가 높아지는 것은 뭡니까? 왕권이 열리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역대상 29장 9절. 자, 역대상 29장 9절. 여러분, 만몬의 영권이 여러분 속에서 무너지려면은 주님께 기쁨으로 경제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29장 9절처럼 역대상 29장 9절처럼 억지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경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 역대상 29장 9절.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라고 역대상 2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역대상 29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자, 역대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경제를 저축을 하고 그 경제를 드린 모범을 보임으로써 9절에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저축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만몬의 영권이 뿌리 뽑혀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만몬의 영권. 자, 만몬의 영권. 이 만몬의 영권이 뿌리 뽑혀 나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뭡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뿌리를 내려서 세계 선교를 할 정도로, 그죠? 그 교회를 뭡니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만몬의 영권이 뿌리 뽑혀 나가가지고 무슨 영권이 전이 된다? 예수님 속에 있는 영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몬의 인권이 무너지려면은 바로 나눔 경제입니다. 나눔 경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경제를 나눠주는 거죠.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만몬의 인권이 뭐 된다? 뿌리 뽑혀 나간다. 자, 만몬의 인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한다. 배반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손해를 경험하게 된다. 상처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질수록 위험한 사람이 된다. 돈이 만약에 100억이 열렸다. 우리 집사님에게 돈이 100억이 열렸어요.
배가 열렸다는 소문이 핸드폰을 타고 바람처럼 소문이 퍼진다. 그럼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인간이 전화가 온다. 좀 만나자고. 그러면 저기 투자를 좀 해주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100억 때문에 스트레스가 100억 이상 오게 됩니다. 돈 빌려주면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돈도 안 갚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 지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300억이 갑자기 열렸다. 그 소문이 핸드폰을 타고 바람처럼 소문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고등학교 동기부터 해가지고 선후배들이 전화가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건 바로 그것이 만문의 인권이야. 자, 그런데 뭡니까? 바로 이 나눔 경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뭐가 열렸다? 인권이 풀렸어요. 그죠? 만문의 인권이 뿌리 뽑혀 나가버리면서 주님의 인권이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풀린 겁니다. 자, 주님의 인권이 딱 풀리니까 어떤 역사 일납니까? 딱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관집에 팔려갔죠. 보디발이 요셉을 뭐합니까? 바로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를 경영할 수 있는 노예 지도자로 딱 높여줘 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을 경영하는 그 죄수들을 경영하는,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가 뭡니까? 요셉에게 관리권의 열쇠를 다 맡겨버려요.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리고 또 요셉이 뭐죠? 거기에 술장관 꿈을 해석을 잘 해줬는데 그 술장관이 자기가 감옥에 왔지만은 다시 복권이 됐죠. 권세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에게 꿈을 꾸고 바로왕이 꿈 해석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요셉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바로 누굴 만납니까? 요셉이가 바로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애굽의 최고 대통령을 만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최고 대통령이 요셉을 총리로 바로 발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꿈이 꽃이 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축복과 번영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만문의 인권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손해만 보고 괜히 말에 상처만 받고 배반만 당하고 좋은 거 별로 없어. 사람 많이 만난다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인권이 풀려버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 신분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축복이 높아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대중을 통해서 합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따라다니는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를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잘 뭡니까? 임파테이션을 받으면은 북한 2,5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북한 2,500만 명을 전 세계에 뭡니까?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뭡니까? 열려버리면은 뭐죠? 열려버리면은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권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열리려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경제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땅에 기업이 없고
예수님이 기업인 사람이 목사님들이죠. 하늘에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은 물질적으로 뭐합니까? 땅에 기업이 없다니까. 최고 가난한 게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 가난한 목사님에게 먼저 뭡니까? 경제를 나눠주고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 이거 놀라운 인권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열리는 것은 바로 자원하여 경제를 드린다. 자원하여 경제를 드린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이죠. 29절. 출애굽기 35장 29절. 자원하여 경제를 드린다. 그 성막을 건축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자원하여 경제를 자꾸 드리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만몬의 물건이 뽑혀 나가 버려요. 만몬의 물건이 내 속에 뿌리 뽑혀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물건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건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신명기 8장 18절이다. 재물 얻을 은사가 열린다. 재물 얻을 은사, 재물 얻을 은사, 재물 얻을 능력의 은사. 이 재물 얻는 은사가 열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물건이 풀어지는 자에게. 예수님의 물건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물건이 신명기 8장 18절이잖아. 예수님의 물건이 어디다? 재물 얻을 능력이 예수님의 물건입니다. 예수님의 물건이 곧 재물 얻을 능력이 신명기 8장 18절. 누구에게 임파테이션 되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드리는데 경제를 뭡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했어요. 이 출애굽기 35장 29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했어요. 자원 경제를 성막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원하여 경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나와. 모세의 입으로 지금 명령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단어를 모세의 손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항상 이 손이 나올 적에는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 성경 구절이 이거 손이 나오면은 여러분 물질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바로 왜 모세의 손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21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와 영으로 자원하는 모든 자, 그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조선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원 경제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주께서 누구의 손으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으로 뭘 만든다? 바로 성막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성막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이 누굽니까? 이게 목사의 손이에요. 목사의 손. 문자적으로는 목사의 손입니다. 선지자의 손입니다. 그래 목사의 손에 선지자의 손에 교회를 건축하라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경제를 드리죠. 그죠? 그 드리는 자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물건의 은사가 부어진다. 신명기 8장 18절
재물을 얻을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손이 영적으로는 누구냐? 모세가 예수님이거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예표가 모세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라고,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고 경제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손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라고 자원 경제를 드리면은 예수님의 손이 그 경제를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죠? 그리하여서 예수님 속에 있는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얻을 은사,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뭡니까? 이게 은사가 내려온다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학벌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은 잘 벌어. 예? 우리 자녀 친구들은 서울대 하버드대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학벌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경제가 점점 플러스가 돼. 그러죠? 그 원인은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물 얻을 은사가 선물로 내려왔어요. 부모에게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온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독교 간정책을 보시라고요. 기독교 간정책을 보시면은 그 자기가 지금 말이에요.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별로 능력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대기업 회장도 되고 자 경제가 팍 풀려가지고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라고요.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그 간증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자원하여 경제를 드린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거나 정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중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하라고 경제를 막 올려드린 이런 바로 간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아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큰 손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의 손, 주의 선지자의 손, 주의 종의 손, 예수님의 손이죠. 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자에게 예수님의 손이 임재하는 거야. 그 아들과 손자에게 예수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여 오른손을 잡아주어서 영적으로 축복을 주고 왼손을 잡아줘가지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줘가지고 왼손이 큰 손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간정, 그런 간정을 들어보시면은 거의 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원 경제를 드린 이러한 간정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어의 건세, 이 만몬의 언어의 건세 있잖아요. 이거는 헌신 경제입니다. 헌신 경제. 이 경제를 헌신하는 거야.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만몬의 언어의 건세가 파괴됩니다. 그 만몬의 언어의 건세는 주로 뭡니까? 이게 사망의 언어, 죽이는 언어, 파괴하는 언어, 마이너스 언어, 손해보는 언어, 꼬이는 언어, 이런 언어, 안 좋은 언어, 쓰레기 같은 언어, 세상적인 언어 있잖아. 이런 언어를 쓴단 말이죠. 이 만몬의 언어의 건세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헌신 경제를 자꾸 드리게 되면은 이 만몬의 언어의 건세가 여러분 속에서 뽑혀나가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언어의 건세가 여러분에게 임파티션 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말입니다. 무슨 건세가 열린다? 바로 언어의 건세가 열리는 거라. 선포한 대로 되는 거야.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언어의 건세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어의 건세는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마디로 불치병을 고치고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언어가 바로 한마디 언어가 기적을 창조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언어의 건세야. 여러분이 무슨 건세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언어의 건세가 열려야 돼.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헌신 경제를 많이 드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섬김 경제, 섬김 경제. 섬김 경제입니다. 자, 주님을 잘 섬기는데 경제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바로 기도의 건세가, 만문의 기도의 건세가 뽑혀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열왕기상 특별히 18장
3절과 4절에 오바다가 나와요. 오바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오바다가 나옵니다. 그죠?